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다시 한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한 동네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들, 전교생이 그리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버지 체면 좀 한번 살려주면 안 되겠니? 네가 전교 꼴찌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니? 야, 요번에 한 번만 아빠 길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야, 내일 시험이지? 네, 아빠 내일 시험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시험 보는 건. 야, 내일 시험 봐서 정말 전교 꼴찌, 그 꼴찌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컴퓨터 사달라면 컴퓨터 사주고 네가 하고 싶은 뭐 아이패드 다 사줄게. 너 한 번만 꼴찌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 원하는 소원 들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시험 보는데 또 꼴찌했다. 너 호적에 판다. 넌 내 아들 아니야. 절대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아버지 자존심, 체면만 한번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 아들이 너무 밝게 시험 끝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시험 잘 봤나 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아들, 역시 너 그렇구나. 열심히 했지? 꼴찌 아니지? 딱 그랬는데 방긋 웃으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는 분은 점심 2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호적에서 파주세요. 야, 한 50점 됩니다. 자, 1.5그릇 드세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이렇게 벌써 꼴찌, 따놓은 당상으로 꼴찌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천륜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천륜 아닙니까? 그럼 이상적인 관계가 더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더 좋은 관계,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정말 엮어져야 되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미묘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찰떡궁합이 돼서 이렇게 관계가 딱 끈끈해야 되는데 그 안에 미움도 있고 그 안에 서운함도 있고 그 안에 상처도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점점 발전해서 미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래도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보니까 형이 있어요. 혹시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있으면 형이 3분의 2나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 모두 몽땅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둘째 발로가 딱 생각하는 발로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저 재산의 절반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형에게 나의 몫을 빼앗길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음 직전에 재산 유산을 이렇게 형하고 저하고 분배할 거 지금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그 때 쓴다고 바로 들어주겠어요? 아니다. 넌 아직 어려. 경험이 미숙하고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너 줄 거야. 네가 준비가 되면 줄 거야 라고 만류하며 권고하지만 아버지 말을 도통 듣지 않습니다. 더 때를 씁니다. 강권합니다. 강요합니다. 강요가 지나서 어떻게 보면 늙은 아버지에게 협박 비슷한 말을 쏟아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의 반을 들고 그 다음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실패요, 가난이요, 거짓골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이 둘째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의 모든 삶, 기질, 성격을 몰라요? 알아요?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돈 갖고 망할 거, 그 다음에 잘못된 것으로 쓸 거, 여러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 기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자식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재산을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거짓골로 실패하고 가난을 경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버지가 야, 너 나하고 인연 끊고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해, 망할 것 뻔히 알며 한 번 더 큰 코를 다쳐봐야 이 자식이 깨닫고 그 다음 돌아오지, 이런 마음으로 재산의 반을 뚝 갈라준 것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정말 못되고 그 다음에 불행해지고 가난에 찌들고 그 다음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는 그런 상태로 놓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진짜 부모는 아닐 겁니다. 부모는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만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재산의 반을 딱 취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로 가면 안 됩니다. 경험도 미숙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이 떨어지는 이 둘째 아들, 뭐 해본 것이 없잖아요.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옆에서 독립해도록 같이 있어서 만약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께 상의하고 상담받고 그 다음에 백업도 받고 그 다음에 보충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혀 안 볼 사이처럼 먼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와 절연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길 원하여 지금 먼 곳으로 이 둘째 아들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무례한 요구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통제받지 못한 자유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유, 아버지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밖에 떠난 자유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도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막, 아버지의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된 착각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요, 이것입니다. 첫째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던 관계 속에서 이별하고 그거 필요한데 며칠을 못해서 싹 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만 떠나면 이제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받은 목 바로 받고 바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간섭이고 아버지의 훈계, 권면은 자기에게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마라,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모든 것 잔소리가 자기를 얽매이고 자기를 통제하는 간섭으로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가정만 떠나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지금 이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는지, 이거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제는 자기의 삶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자기가 꿈을 펼치고 싶은 욕망, 욕심밖에 없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0대 MZ세대로 통칭되고 있는 이 30대 애들이 정말 인생의 목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래요. 그래서 20, 30대 성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정말 1년 동안 살아봤는데 통계 조사에 따르면 78%, 10명 중에 8명이 여러분 집을 떠났을 때 불안, 두려움을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정,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을 떠나는 것도 불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이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를 보호할 울타리도 없습니다. 지켜주는 부모의 여러분 간섭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엄청난 실패와 가난과 비참한 여러분 모습을 지금 결과적으로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 그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우리에게 방종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아들의 착각은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배은망덕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시대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유산 문제를 꺼내지 않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유산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의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유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데 일도 기여한 바가 없고 더 손해를 끼치면 끼쳤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낯짝도 두껍게 그 다음에 자기의 몫을 반을 요구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파렴치한 모습, 이 모습은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정말 섬기고 사랑의 대상, 아버지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용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정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가게를 차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떠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일 아시죠? 지파일. 우리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여러 파일을요, 여러 파일로 다른 메일이라든지 카톡에 전송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여러 파일이 있을 건 합쳐가지고 용량을 딱 줄여서 그 다음에 작은 용량으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필립 카츠라는 23살에 아주 전도 유명하고 앞날이 챙챙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지파일을 개발한 이 개발자가 엄청난 부자, 하루아침에 돈 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나왔어요. 한 15년 지난 이후에 38살에 위스콘주의 너무나도 초라한 호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가, 놀라운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돈만 있으면 모든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돈이 자기의 모든 유익,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술 중독에 빠졌고 여자 중독에 빠졌고 또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하나님을 떠난 돈은 여러분 독이 됐습니다. 그를 망치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적으로 이걸 잘 관리하여 선한 일에, 또 가난한 자에게 선교하는 일에, 또한 정말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구제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통제 밖에 있는 돈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로또 당첨자, 많게는 몇 억에서 수십억 당첨을 받지 않습니까? 당첨자의 60%가 5년 안에 통계를 봤더니 그 전보다, 이 로또를 당첨받기 전보다 더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통계가 60%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졸부가 되고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돈 때문에 여러분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더 그 사람을 불행에 만들고 또 고통 가운데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바라보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나 돈만 바라보고 살아오니까 결과는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품꾼도요, 너무 풍성해요. 정말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그들도 정말 아버지 그 상 안에서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둘째 아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깨닫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은 내 것을 빼앗으려고 만들고 호시탐탐 나를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 거짓골 된 이 아들을 진짜 아들로 지금 받아주면서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잔치를 해요. 소문이 쫙 퍼진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과 말아먹어서 정말 불효자식이라고 꽤 퍼져 있는데 이제 동네 유지와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우리 둘째 아들을 잘 봐달라고.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또 정말 예의 없이 행했지만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그러면서 이 동네방네 잔치하며 그들에게 먹을 걸 주며 정말 이 둘째 아들을 잘 보살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철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종으로 하나로 그냥 삼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종이 아니라 정말 둘째 아들, 정말 나는 둘째 아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로 번듯하게 세워주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 눈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간섭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면과 아버지의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를 살리고 정말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왜 율법을 주셔서 지킬 수 없는 그 무거운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뒷목을 채는 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줄까요? 우리에게 왜 율법의 말씀을 줄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을 알기에 사랑의 울타리를 치어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너에게 고통이 있고 너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도 이 10계명 정도는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면 꼭 아버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때리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통제하고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근데 술 때문에 주사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시다. 그리고 정말 거칠고 어느 때 보면 분노가 있고 전형적인 권위적인 우리 한국의 아버지 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렇게 만나면 대면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가 10초를 통화해요. 10초. 야 아버님 잘 지내세요? 나 잘 지내. 너 별일 없지? 그리고 야 엄마 바꿔줄게. 아니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한테 이 전화를 연결시켜서 우리 어머님은 10분으로 안 끝납니다. 20분도 안 끝나요. 30분도 안 끝나요. 받아주면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무적으로 좀 대하면서 한 5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통화를 하십니다.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뭐 하시면 잘했을 것 같냐면 신방전수하면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 제가 전화 통화해서 필요한 거 전화도 계속 통화 중이에요.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우리 큰어머니하고 통화했다.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야 누나하고 통화했어. 지금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여동생하고 통화. 계속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전화통을 불이 납니다. 붙잡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그래서 때리시기도 하고 그냥 감정에 충실 하고 제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다른 부모 아버지처럼 자유로운 마음 갖고 따뜻하게 좀 세심하게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잘못해가지고 집을 다 날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아버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이거 너 개척자금으로 이 집 한 채 있었는데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 삼남매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행동이 삶이 버겁고 힘드니까 툭툭 나고 거칠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마음 중심에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너무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이거 다 정리해서 나가면 정말 망할 거 알지만 그렇게 때를 쓰고 그렇게 강요하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안 주면 더 괴로워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고 나서 동무 밖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유명한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기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런 동요입니다. 이게 유명한 동요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쫙 불러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즐거운 나의 집. 근데 여러분, 왜 집에 돌아갈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화려하고 뭐 하인들이 100명이 있고 뭐 그래서 나의 집이 즐거운 집, 내가 누려야 될 집,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사는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진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까? 그 가정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될 집, 늘 내가 쉼과 풍성한 안식이 있는 집, 그 집을 그리워한다는 동요 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많은 일들을 하고 주님 전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박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큰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틈만 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도 힘들고 예배 생활은 더더욱 나를 갑갑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요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정말 세상을 향해요 정말 손살같이 달려가고 싶은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 결말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떠난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인 4색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장재기 목사님 오시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엉망이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재기 목사님 오셨는데요, 장재기 목사님 오셔서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따라하는 기도 5권, 이 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5권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PPT,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쉽게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의 인도를 하신대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정말 첫째 주 장재기 목사님 기도로 충만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강조하며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귀한 이 천국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자리에 매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첫째는 아플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꼭 나오세요. 둘째 시간에는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조폭 출신이 목사가 된 분이 여러분 화성고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증하며 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은요, 정말 20살 때 꽃다운 나이에 두 다리를 잃습니다. 철도에 새롭게 해서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함이 얼마나 큰지 그 두 다리를 잃고도 정말 사모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나와서 남편하고 귀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2025년 노동부 장관 상을 수상했어요. 장애인들 인권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강의를 너무 잘합니다. 네 번째 주에 우리 김승호 목사님인데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썼는지 모릅니다.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품만 떠나면 행복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시금 돌이키고 정말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